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본문을 두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오병 5개의 보리떡 그리고 이어 2마리의 물고기,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접할 때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성이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은 것이 광주리가 12바구니나 되었다. 당시에 5,000명이라고 하면 성인 남성 5,000명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 인구 수를 세는 관습으로는 여인과 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죠. 적게 잡아도 10,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차고도 넘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접할 때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짓말 아닌가? 허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고대의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 이외에는 사실 그다지 신뢰할 만한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나온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이들, 오갈 데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고 병들어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 12절과 오늘 본문의 맨 앞 첫머리를 보게 되면 간단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이 결국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붙들려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의 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물러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러나는 현장으로 각 고을로부터 병든 자, 가난한 자, 환자, 고통받는 자,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없어져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들, 오갈 데 없는 이들, 자신들의 지도자를 잃고 떠돌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본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6월 중에도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큰 슬픔, 비통함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뼛속 깊숙한 곳에서, 그리고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나서 즉각 저들을 향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병들고 나약하며 노동의 가치가 없어서 버려져 오갈 곳 없는 이들이 자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 그 몸을 이끌고 따라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눈앞에 있는 이들로 인해 내가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럽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그 괴로움이 멈추려면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죠. 그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느끼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눈앞에 서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다 보니 시간이 지나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가 훨씬 지나게 된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으니 이제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더욱이 몸이 건강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노약자, 어린아이와 여인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 마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곳은 그저 빈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빈들, 공허한 벌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이라 함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잠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곳이죠. 제자들의 요청대로 만일 했다가는 날도 저물고 지친 이들이 아마 위험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 것 없다, 저들을 보낼 것 없다 하시며 제자들을 만류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그만한 음식이 있었다면 진작에 주었을 것이죠. 보내자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만한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라고 하시니 이해가 가지 않지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사람들을 잔디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뺀 숫자입니다. 다 합치면 10,000명, 15,000명까지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곤고한 자가 있거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보내지 말고, 어디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주라, 너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또 할 수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진정 불쌍히 여긴다면 그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데 사실 꼭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을까요? 물고기가 1마리고 보리떡이 2개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없어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그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쌍히 여길 만한 자들에게 즉각 행동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셔서 곧장 무리들을 보시자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자들을 병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면 무엇이라도 그 즉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거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타까움에 동조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갖고 머뭇거림 없이 너희가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 돕건 적은 것으로 돕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요만큼이고 그 대상을 도와야 할 양은 이만큼인데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한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 내가 가지는 것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십시오. 재능이 많고 적고 시간이 많고 적고 그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받으시고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같죠. 저희는 매주일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공동체는 식사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종의 일관된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날 교회의 이 성찬식의 깊은 신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예식의 의미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행위를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먹는 자들을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이 감사는 우리를 배불리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저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배불리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 모여 줄인 자들을 먹이실 수 있을 만큼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으로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감사와 믿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시간, 재물 혹은 우리의 능력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100%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보십시오. 도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채우겠다? 그것은 교만함이죠.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적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내어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마저 채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드리는 이것이 부족하지만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으로도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으로도 줄인 자를 채우시며 곤고하여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작은 자와 같은 나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심령들이 세워지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있던 이들은 아주 배불리 먹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그 순간 영혼도 살찌워졌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한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것을 뻔히 눈에 보였는데 그것을 배불리 먹게 되었으니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에 머리를 숙여 땅만 바라보던 이들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요, 정결하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그렇게 여겼던 자들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구나라는 은혜를 저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요청은 저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채우신다고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작은 것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식사를 제공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잔디 위에 앉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장시간 걸어다녀 기력에 다하여 지친 이들을 푸른 잔디에 앉히시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시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 풍성함으로 먹이셨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언뜻 기억해낼 수 있는 것, 이 과거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이들도 마태복음의 마태의 공동체들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그 어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이 빈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풍성함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까지를 봤습니다. 한번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봤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과 관대함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값없이 와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조건도 사회적 차별과 조건이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와서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배부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재물로 섬기는 것 좋습니다. 시간으로 섬기는 것, 재능으로 섬기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사실 만족시킬 수 없지요. 세상 속 가난과 굶주림, 질병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함과 무기력감과 이 패배감과 불안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노력만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채우시는 주님께로 저들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저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그들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흡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우리의 심령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온,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내어준 것은 그저 물고기와 빵 몇 개 내어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잔디 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푸른 풀밭,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풍성한 식탁으로, 하나님의 그 관대하고 풍요로우심으로 이 무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음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많다 적다를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채우심은 오직 하나님 몫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무리를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장된 경쟁 속에서 실패와 좌절로 무력해진 이들, 이유도 모른 채 패배하여 분노하는 이들, 삶의 소망을 잃은 그들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도록 그냥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질과 문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소유하여서 과시하는 것으로, 타인을 끌어내려서 내가 우월해 보이는 것으로, 그런 거짓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데로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내가 채울 것이니 저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두지 말라.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전달하여 주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저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삶의 기쁨과 평안, 소망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요청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